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 드립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아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행하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고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시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tia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tia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7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세 분의 세교우들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주경, 이한희, 최진욱 세 분 다 젊은 우리 청년 세대이신데요. 2부 때 함께 소개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배선복 집사님 트라키아 여자의 웃음 귀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입대 소식입니다. 우리 홍희서 집사님, 임승신 집사님 아들 되는 홍준서 교우 13일에 철원으로 군입대를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함께 했는데요.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회 모임 광고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다음 주일에 우리 권우대 박사 모시고 특강이 있는데요. 모든 교우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 저희들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입장 시에 저희들 감사의 꽃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봉헌 찬송은 우리 강은수 권사님의 어머님 기도라는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전에도 예배 통해서 몇 번 부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별지 참고해서 함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해론 다음 주일에 우리 송인환 교수님 모시고 격차사회의 그늘, 특별히 고령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학교 교과과정 개정을 위한 모임 광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보시면 기독교 교육 원탁 포럼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재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교회학교 교육 과정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씩 2번에 걸쳐서 총 10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조금씩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초에는 저희들이 첫 번째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또 교우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틀을 설명해 드릴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학교가 정의, 평화, 환경 이런 활동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도 이런 교육과정 개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열리는 이 포럼은 바로 그 개정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지혜를 나누고 또 토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또 관련된 안내는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올해 녹색교회 시상 광고입니다. 이 녹색교회 선정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계에 좀 널리 알려진 그런 시상이 있습니다.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관하는 그런 시상인데요. 2024년 올해의 녹색교회에 우리 경동교회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좀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오셔서 채점도 하고 또 저희들 리포트도 내고 해서 이번에 녹색교회로 선정이 돼서요. 이것은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상입니다. 이번에 이화여대 교회에서 이 시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과 교환예배, 저희들이 매년 교환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26일에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과 우리 교회에서 교환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부 성가대에서 특별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세교우 기획탐방 안내입니다. 25일 오전 9시부터 우리 심정기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 그리고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방문해서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수집 어르신 생수지원 봉사자 모집입니다. 6월 1일에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봉사하는 그런 일입니다. 저희들 물통 거치대 달아드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광고냐면 여러분들께서 선한이후 헌금 내어주시는데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에 걸쳐서 저희가 생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폐유지 줍는 어르신들이 여름에 이 생수를 드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100kg 그 폐유지를 모으면 그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셔서 저희가 일주일에 400병씩 석 달 동안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우리 문상준 집사님, 국내선교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갤러리 투어가 18일에 있습니다. 이게 천병근 미술관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 이 천동옥 교우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근현대 화가 중에 대가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강화도에 있는데요. 우리 노진숙 집사님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바자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역시 봉헌해 주시는 저희 선한이웃 헌금으로 저희들이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통해서 돕고 있는데요. 그냥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립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바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일부는 우리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이웃헌금, 특별목자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접, 떡대접 있습니다. 어제 혼례를 치른 조범수, 송멜로디 교우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미경, 이호성, 우리 조준영 집사님 세 분께서 귀한 그림 작품을 교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절 7번째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낳아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길러주신 육신의 어버이 신앙의 어버이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차고도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슬플 때, 기쁠 때,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의 안식처, 복된 가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혼과 저출생으로 텅 빈 식탁을 창조의 동력자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에 모래알 만큼 자녀의 축복을 주신 주님, 자녀를 간구하는 수많은 사라와 한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빈 십자가, 빈 무덤의 공허함을 돈과 명예를 쫓는 분주함으로 헛되이 메우려 하지 말게 하옵시며, 분노와 절망, 죄책과 수치 등 사망 권세 이기고 십자가의 신비, 부활 생명의 증거자로 신실한 작은 걸음 뚜벅뚜벅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참 삶을 살 수 있고 캄캄한 어둠에 익숙해져 볼 수 있으며 손을 비워 잡을 수 있고 놓은 손을 잡아 온전해질 수 있으며 과거의 유령을 벗어 현재를 살 수 있고 낮게 조아려 들을 수 있으며 너를 만나 나를 만날 수 있고 고이지 않고 흘려보내 대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임을 아오나 행함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생태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 화해, 생태 환경 등 그럴듯한 명문 아래 이데올로기의 발톱을 감추게 마옵시고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렛날은 쉬셨듯이 7번 안식년이 지난 희년에는 땅과 가축까지 쉬게 하셨듯이 우리도 쉼의 영성을 회복하여 죽어가는 생태계에 숨을 불어넣어 소생케 하며 창조세계의 이치를 겸허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환난과 질곡, 격동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시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여야의 노사정의 극한 대립, 정치 경제의 양극화, 생명 경시 산업재해, 의료 사태 고물가 등 하수상한 세상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동방의 등불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이 일생을 바쳐 일구고 머물다 간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에 의당지셨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백성의 신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일부 성가대 어버이 주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 이 미국에서 시작된 전통인데요. 이날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친부모에게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원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어른을 존경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웹스터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곳 주일학교에서 26년 동안 빠지지 않고 봉사했던 이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 교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자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말자, 또 수고를 기억하자.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추도식을 거행했는데 그 예배를 기점으로 어머니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어머니 날이 우리나라의 전례가 됩니다. 최초로 이 어머니 주일을 지킨 것은 1930년에 이 구세군 가정단이 이 어머니 날을 처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955년에 5월 8일에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가 지키고 있던 이 5월 둘째 주 5월 8일을 이 어머니 날로 지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버이 주일이 되고 또 어머니 날이 어버이 날이 되는데 그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960년에 각 교단이 우리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1974년에 정부도 교회를 따라서 그러면 우리도 어버이날로 바꾸자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뿐만이 아니라 먼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그런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 한 세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특징을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범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출애굽 사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것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자기 스스로 혼자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예수와 함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7장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 특징과 방법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십니다.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인데도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예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마치 아이를 낳듯이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DNA를 이어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꿈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십자가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먹이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또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일이고,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고 자신이 죽었다가 자신이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서 17장에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 예수 스스로 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지만 모든 구원과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고,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인간의 나이로 보면 그 나이가 3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단 40일 동안만 이 땅에 머물고 계시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셨고, 바로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은 바로 그 예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나이도 아직 젊고 능력도 아직 있는데,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신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성령에게 나머지 일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 대신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수 대신에 앞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는 계시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게 되십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비록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한 분이시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독불 장군도 없고 각자 도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면서
서로를 드러내시고 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에게 알립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혼자가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역, 함께 일한다는 동역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르바노와 스다구, 디모데와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밝히고 있고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서는 디도를,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글레멘드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도 마찬가지고 필레몬서 1장도 그렇고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과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었고 젊은 세대는 앞선 세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주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대를 넘어 공동체를 넘어 풍성하게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안고 이 가정의 달에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보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과 불안이 너무 커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며칠 전에 저는 우연히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세대를 거치면서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대략 계산을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출산율은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만약 지금 여기에 100명의 여성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이기 때문에 이 100명의 여성들이 7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0명 중에 보통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반반씩이라고 하면 그 70명 중에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여자아이는 35명이 됩니다. 그 35명이 다시 가임기가 되어서 0.7의 출산율로 아이를 낳으면 몇 명이 되느냐? 24.5명, 25명이 됩니다. 결국 100명의 여성이
100명의 남성과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한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면 200명이 나중에 25명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복잡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더 심각한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2003년부터 최근 20년 동안의 주일학교 통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출산율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있는 학령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는데 교회 주일학교는 그 심각한 학령 인구의 감소폭에 거의 2배 가까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의 전망치를 보면 2030년대에는 주일학교의 9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벌써 저희 5월 중순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3명뿐입니다. 올 하반기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교우들까지 따져보면 하반기에 3명의 아이가 더 태어날 예정입니다. 결국 올해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새로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장차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갈 믿음의 후손이 한 해에 6명밖에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로 땀으로 헌신해 오신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에게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족의 개념과 범위, 내가 낳고 기른 아이만이 내 아이고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분들만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 그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낳고 내가 기르지 않았더라도 내 주변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나의 딸처럼 나의 아들처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나의 친자매와 형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랑하고 협력하고 함께 동역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이제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겸손과 사랑 함께 힘을 모아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대를 넘어 가족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더 풍성하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어버이를 통해서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신 것처럼 저희도 세대를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선 세대로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신앙과 전통이 다음 세대로 더욱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어버이 사랑을 갈구하는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어버이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동역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한마음 한뜻으로 세대를 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선 세대로부터 이어오는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를 향해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